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33년 반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30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작게 아주 작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귀하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보물 중에 보물 12살 때의 기록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12살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2살 때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12살 때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서 또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12살 때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또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하루길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 때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성전에. 그리고 양이, 유월절 양이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다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 이제 뭐 전 이스라엘에서 다 가고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또한 뭐 베들레헴 사람들, 이렇게 그 고향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우리가 어디에, 성전 어디에, 예루살렘 어디에서 모였다가 같이 기항하자,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그 고향과 그 다음에 나사렛 그 근방의 마을들이 이제 모여서 어디에 모여서 이제 우리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면 사실상 유대 남자는 13살이면 성인이거든요.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사람이 많으니까 200만 명이 나중에 동시에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다가 어디쯤 중간에서 만나자,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길쯤 이렇게 오면, 저녁 때쯤 되면 그때 자기 식구들, 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서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아예 작은 애기들은 이제 엄마가 품고 다니지만 12살, 11살은 큰 아기란 말이에요. 유대에서는 13살이면 성인으로 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하산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적 부모인 마리아가 요셉도.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출발하고 밤에 하루길쯤 딱 와가지고 밤에 이제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짐을 푸는 장소에서 딱 예수님을 찾으니까, 자기 숫자들, 자기 가족들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로 갔나? 다른 동네로 갔나? 이렇게 하다가 찾아갖고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부모와 또한 예수님의 친척들이 여러분 혼비백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넋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어디 갔을까?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찾다가 혹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못 내려왔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길쯤을 다시 올라온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 사흘째, 3일째 되던 날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여러 개잖아요. 이방인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이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하고 드리는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 드리는 성전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이. 그런데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성전 안에 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드리는 성전에 회당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 13살 이상 되는 그런 남자들이 드리는 그 성전에 회당이 있는데,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내노라는 랍비 선생이죠. 그 다음에 선생 중에 선생을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라반. 예, 그러니까 나반은 이스라엘에 한 3명 정도, 뭐 많아봤자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랍비도 그다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그 다음에 랍비, 그러니까 랍비 위에 라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인 성전 그 회당에, 성전 안에 그 문 입구에 있어요. 그 회당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성경에 궁금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말고 성경을 토론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에 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절기 때마다 그런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방인 성전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여인의 성전부터 시작하고 다 찾았는데, 그 넓은 데를 뒤지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 남자 성전 회당에 예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랍비하고 라반,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 딱 앉아갖고 성경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12살 먹은 아이가 일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최고의, 여러분,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 이 말을 누가 들었죠? 니고데모죠.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선생님, 그보다 그 위에 있는 나반, 이런 분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6월절 그게 끝났으니까 한 이틀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그 라반하고 랍비, 다시 말하면 랍비 위에 라반이고 라반 밑에 랍비인데, 그 선생님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보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47절, 누가복음 2장 4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나라는 그냥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하게 이런 12살짜리가 당대 최고의 랍비나 라반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성경 질문을 하는데, 감히 그 선생님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성경에 대한 부족이나 또한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세상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재성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A라는 방법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B라는 방법으로 대답을 했다면 누가 정답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거죠. 그래서 12살 때의 예수님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셨다. 놀랍다는 거죠. 예. 그러니 30살 때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의 지식,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여주신 것이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살 그 지적 수준이 이렇게 대단하다. 일반 사람이 아닌 이 당대 최고의 그런 랍비들과 나반하고 토론할 정도로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나중에 이제 토론이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하산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산하지 않으므로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알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자 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죠. 예,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 줄 아느냐? 우리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얼마나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 있지. 그러니까 12살까지 그 삶을 보여주면 내가 다른 헛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성전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있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무리 중에 없었더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있지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요. 자 12살 먹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도 못 불러가지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려면 가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와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12살 먹은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은 12살 때에 바로 자기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부턴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처음 출발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만 말을 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제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자기 사역을 준비한 것을 우리 이 12살 때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니 이게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지적 수준이 그 당시 최고의 지적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거나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육신을 입고 지금 12살 그 육체에 갇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니 얼마나 이 성경이 보배고 이 성경이 보물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12살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생각 못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했을 때 이 성전이 누가 지었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시킨 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거든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구별된 이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가 멀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계신 아버지가 구분하신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자주 오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안 끝나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코로나 수칙을 지키고 환경이 되면, 직장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만 되면, 예배가 있다면, 예배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배웠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와중에, 힘든 와중에 육신이 지쳐갖고 누워있어야 됨에도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